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선지서가 우리에게 읽기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읽기도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달 그리고 한 달 넘게 에스겔서의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또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받는 은혜가 적지 않다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셔 주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겠다라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도 함께 자리에 있는데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스겔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48장까지 있는데 46장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격으로 에스겔이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4장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 심판, 아주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런 이방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33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 33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그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확실한 증명으로서 40장부터 48장까지 새로 회복되어서 이내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회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확실하고도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전의 측량의 모습과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심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에스겔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앞에 내용들 보시면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 성전의 모습들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보여주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의 아름답고 또 정방형이고 또 멋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청량하면서 대충 그냥 회복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회복될 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측량한 이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데 다시 동쪽 문으로 향하여서 들어오고 다시는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동쪽 문이 닫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후에는 그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될 제사 그리고 거기에서 수행할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회복된 땅, 성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있어서 회복된 땅에서 회복된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맥 가운데 오늘은
그 지켜야 회복된 땅에서 회복된 백성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질서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제가 읽은 것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내용도 복잡하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행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주셔요. 오늘 말씀은 딱 3가지 규례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규례입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각종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 성전 안에 있어서 성전 제물을 삼는 그런 부엌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다. 요 3가지가 우리가 회복된 성도로서 마땅히 그 성전에서 지켜야 될 규례로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규례,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 규례를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린 친구들도 이 3가지 규례가 무엇인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각종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아주 1절부터 15절까지 복잡하게 섞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쭉 읽으면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성전 안에 문이 있는데 문과 관련하여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관련해서는 1절과 12절에 이런 규례가 있다. 물론 이것도 섞여서 또 표현하고 있지만 일단 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과 관련된 있어서는 첫 번째 각종 날과 관련하여서 문을 잘 규례에 따라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성전은 옛날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좀 다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뜰 바깥뜰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에스겔에서 보여준 그 성전에서는 안뜰이 있고 또 바깥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뜰과 안뜰로 들어갈 때 3개의 문이 있는데 특별히 안뜰 동쪽을 향한 문, 안뜰 성전과 가까이 있는 안뜰 동쪽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언제 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안식일에만 또 초하루에만 열어라. 그리고 엿새 동안에는 일반 평일날 1일부터 6일 동안에는 닫아놓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례인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초하루 지난 말씀에 또 살펴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임재를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그때에 열어놓으라 이런 규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좀 건너뛰어서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군주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문을 열게 되는데 특별히 자원하는 번제,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자원하여 감사를 준비할 때 동쪽을 향한 그 문을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열도록 했는데 자기가 자원하여서 왕이 자원하여서 번제나 감사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열 수 있다. 이쪽으로 들여서 제사를 드리라. 마치 안식일처럼 그렇게 그쪽을 열고 제사를 드리고 또 문을 밖으로 나가라. 이런 규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림을 살펴보면 여러 성경학자들과 또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으로도 보여줬는데 그림으로 잠깐 보자면 그 성전에는 맨 바깥쪽에 그 벽이 있고 그 벽 안에는 바깥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요. 그 바깥뜰에서 성전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동문과 북문과 남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문에 있어서 지금 규례는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안쪽 뜰을 향한 동쪽 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럼 여러 가지 형식의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과 초하루 때 문을 열고 또 왕이 군주가 감사제, 감사번제, 자원하는 번제를 드릴 때 여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에 따라 드리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규례가 있는가? 문과 관련하여서 드리는 것에 있어서 또 군주와 백성과 관련하여서 그 문에 출입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2절부터 3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군주와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군주는 어떻게 하느냐? 바깥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벽 곁에 서고 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 서 있을 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군주는 왕은 통로에서 그 입구 현관이 아까 보신 것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 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되는데 이어서 예배할 때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이 예배의 그 어원적의 모습을 보면 납작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고 저녁 후에 듣는 것이고 백성은 어떻게 드리느냐? 안식일과 초하루에 다음에 보면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문 입구에서 왕은 통로에서 백성은 입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입하는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북쪽과 남쪽, 동쪽에 있었는데 출입하는 방법과도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8절, 9절 어떻게 출입하고 있는지 또 궁주와 백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래야 할지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뜰 향한 동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한 절기 때 백성들,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방법이 다르다. 똑같이 왕처럼 그곳으로 지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북문이나 남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북문으로 들어왔던 자는 다시 북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문을 향해서 남문으로 쭉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정진하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문으로 직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시면 남문에서 들어온 자는 제단으로 지나가서 북문으로 계속적으로 향했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나서 남쪽 문으로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되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계속적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어느 날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됐습니다. 레위기에 이미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안식일에 또는 감사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새로 회복되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모습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드리는 내용은 같은데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안식일일 때 군주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시기니라. 안식일에 아까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안식일과 초하루에 왜 열어놓으라고 했는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군주, 왕으로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또 흠없는 순양 1마리, 그리고 번제와 함께 소자를 드리는데 소제는 그러니까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 하나에 따라서 밀가루 1에바, 22리터 정도의 내용들을 덧붙여서 딸려서 소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린 양에는, 모든 어린 양은 그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대로 더 많이 드리고 싶으면 그 마음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힘 닿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씩 같이 섞으면서 한 흰씩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3.7리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22리터 정도에 되는 양에 3.7리터의 기름을 섞어서 함께 소제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하루의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하루 때는 어떻게 안식일과 다른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이며. 초하루의 때 또 제사 드리는 방법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린 양 수송아지 몇 마리, 또 어린 양 몇 마리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워도 오늘날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게 드린다. 안식일과 초하루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린 친구들 너무 복잡해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숫자의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힘 닿는 대로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 그뿐만 아니라 매달 첫날뿐만 아니라 명절과 또 성회로 모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거룩한 전체 모임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이며. 똑같이 명절과 성회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규례는 오늘날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렸다. 어느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기 때, 성회 때, 또 안식일, 초하루 때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원래 모세의 규례 때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도록 했는데 새로 바뀐 규례에 있어서는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상번제를 또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도록 했는지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 이렇게 아침마다 또 마찬가지로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교훈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몰아서 생각하도록 하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왕으로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군주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 준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왕이 한 여러 아들 중에 선물을 준 것입니다. 땅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었을 때는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속, 그 주인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아들에게 속하게 된다. 그 기업을 당연히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했는가? 왕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또 백성들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종에게, 다른 신하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 17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아들에게 주었을 때는 그 재산이 아들에게 가지만 종에게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까지만 그 사람에게 준 것이고 원래 소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할 때 그 앞에서 45장을 보면 왕에게 준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 거룩한 곳 어느 지역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종에게 주었다고 하면 종에게 아주 큰일, 왕을 돕는 중요한 일을,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당연히 왕으로서 많은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을 줄 수 있고, 보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자신의 재산이 없어진 듯 하여 18절에 같은 이율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희년이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가질 수 있으니 너는 그것을, 종에게 준 것은 희년 때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18절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18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왕이 자기 것만, 죽은 것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 것만 나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많이 내어서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주기도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선물로, 상으로 주었던 것이 내게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백성들의 재산들이 압류되고 자신만 부유해지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너의 자손에게 확실하게 물려줄 것이니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라고 이런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희생 제물을 삼는 부엌에 대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또 나오겠습니다. 어떤 규례가 있는지, 왜 이런 규례까지 또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또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 있는데 그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문과 북문과 남문 그리고 그 안에 제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북쪽과 남쪽으로 인해서 3층으로 되어 있는 제사장의 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방의 뒤쪽 편에 제사장의 부엌, 다음과 같은 처소를 구별된 그곳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부엌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였는지 계속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그곳 거룩한 곳 제사장의 방의 서쪽편 뒤쪽 편에서 구별된 곳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무엇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제사장이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아서 또 소제제물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자기가 먹는 그런 부엌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도 있는가 하면 속죄제, 속건제, 여러 제사들 다른 것은 콩팥과 또 기름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으라 이렇게 모세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회복된 그 성전 안에서도 구별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라는 의미를 주시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고기들을 갖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글 번역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데 그들이 성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삶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이걸 거룩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고기가 제사장이 먹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서 일반 백성들이 닿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이 오염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부엌을 따로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부엌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위한 또 부엌도 따로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 제사장의 부엌이 있는가 하면 뜰 사방으로 바깥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엌이 왜 두 개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수종드는 자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렇게 죄를 사하는 문제에서 재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다른 제사, 감사제나 상번제나 이런 다른 제사들은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바깥쪽 백성들을 향한 부엌에서 행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아까는 제사장들의 방에 서쪽 편에 그 부엌이 있었고 백성의 부엌들은 이 뜰 사방으로 4개씩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도 30척, 40척 구체적으로 알려두어서 백성들의 제사를 드렸던 그것은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6장에는 크게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규례였습니까? 각종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 두 번째는 군주와 그 기업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에 대한 규례. 이 3가지 규례를 회복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했는데 그렇다면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왜 주셨는가? 회복되었는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안식일에는, 초하루에는, 또 명절과 성회 때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은 어떻게 되고 군주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다. 회복된 모습들은 그렇게 알려줬다. 그냥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교훈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회복된 백성,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있지만 다시 회복되었을지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또 제사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차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내 마음대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이런 모든 제사 제도는 의식법으로서 오직 대속제물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희생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표된 줄 알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제사 제도를 완성시킨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다라는 것들로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과 관련하여서 되돌아보면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는가? 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낭망할 수 있으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여서 설명하였던 그 내용,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 초하루, 성회, 명절, 매일 아침에 드리는 그 제사, 이렇게 드려라 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잘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군주와 그 기업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군주, 왕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에 왕의 그런 일이 있는데 백성의 안위는 상관없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관없고 자신의 욕심과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회복된 모습으로서의 군주는 왕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것을 만족할 수 있고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 그 규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압제와 탄압을 그치고 온전히 평화와 안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을 규례를 정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그런 왕은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도 어떤 왕도 그렇게 온전히 다스리는 왕이 없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알려준 그 왕의 궁극적인 표상은 누구입니까? 그 궁극적인 표상은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는 왕, 이 땅에서 나오는 왕이 아니라 앞서서도 설명했던 다윗을 통하여 내가 참된 왕을 세우겠다 하였던 그 왕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참된 왕이 될 수가 없고 참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냥 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희생제물을 삼는 부엌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전의 모습, 유연, 그리고 정확함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사까지 그냥 드리는 모습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제사 드리고 나와서 그 먹는 것 어디에서 먹어라 또 일반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 때는 여기서 먹으라 이런 것까지 왜 이렇게 설명하신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으실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 드렸던 특별히 죄와 관련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접하는 것 이런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별하여서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강조하시는 그 세심하고 또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조차 세심하게 정결과 거룩으로 말씀하시기는 그 하나님을 받아 우리 또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 부, 명예, 풍요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룩과 정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더 풍요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서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에베소서에서도 성경 가득하게 표현된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하라.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요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예정받았는가?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는가? 택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다시 한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풍요롭고 여롭고 넉넉하게 사는 것, 즐거운 삶이 넓게 펼쳐지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것,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요 목표라는 것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친구들도, 어린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 목표와 목적을 반드시 잘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하다 보면 세상이 주는 가치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요 목표라는 것들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천송 올려드리며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